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도 있고 8일은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칠칠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7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다시 집에까지 가는데 7일, 그러면 21일을 집을 비워야 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아버지는 하나님, 두고 온 가정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내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을 하면 레위인으로 구성되어진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며 순례자를 환영을 해줍니다. 한 주간 동안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순례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찬양을 뒤로 하고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이 되어서 두고 온 가정을,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손들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핏줄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 오웬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은 어제를 추억하게 하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오늘 힘과 도움을 주며 내일의 희망을 주는 존재다. 인생길을 달려가다 고난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는 죽음의 위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남기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처한 이 사회의 환경은 대단히 힘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요. 아니, 결혼을 잘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는데 지금은 결혼이 늦고 출산이 늦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자가 붙었어요. 5명 가운데 1명이 65세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장과 회사와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와서 일할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동 생산력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습니다. 속초부터 시작해서 문을 하나씩 둘씩 닫기 시작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군단위 지역부터 하나씩 둘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시골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걱정하는 이야기들은 자꾸 들려오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은 별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셨어요. 신랑 아담, 신부 하와. 그래서 짝을 지어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 손을 낳으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만 물려주면 안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왕,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후회로 끝나고 맙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꿈과 소망들이 있는데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전 9시 반 10시가 돼서 해가 힘을 발하기 시작하면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집,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성, 마을은 대단히 큰 이 춘천 시내처럼 아주 큰, 옛날에는 성을 높이 쌓고 그리고 보초를 세워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경계했던 아주 큰 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보초들이 밤을 새워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나라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은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제사장, 가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일어나다는 말은 이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이니까 농부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면 집에 돌아와서 안식,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때를 따라 가지치기하고 밭 갈고 거름 주고 다 해도 갑자기 추워져서 냉해를 입으니까 사과가 너무 비싸서 못 먹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거둘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서 길가에 딱 가면요, 차들이 쭉 서 있고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 나가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사는지 몰라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잠을 못 자서, 목사님 잠을 못 자요. 아니, 권사님은 자녀들이 속도 안 속이고 다 효자고 효녀라면서요. 예, 우리 자녀들은 사남매가 다 잘해요. 근데 뭔 걱정 근심도 없는데 잠을 못 자냐고요. 목사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해 줬더니 그날은 또 잘 주무셨대요. 그런데 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수면제를 먹는데도 잠을 못 주무신대요. 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저도 가끔 꿈을 꿔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고, 제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꿈은 군대 다시 오라는 꿈이에요. 근데 꿈도 꾸지 않고 좀 푹 그냥 잠에 그냥 탁 누우면 아침 새벽기도 갈 때까지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우리 축구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라고. 게임을 막 뛰어서 온몸이 피곤한데도 누우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2주간 이상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불면증이라고 판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몰라요. 양쪽에 군인 둘이 쇠사슬로 묶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밤새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밤이 지나가지 않도록 계속 밤이 계속되도록 해달라고. 왜?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목이 잘려 죽는데 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잠들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막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깨울 때까지 그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변했어요. 어떻게?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표준서변역 번역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잘 때, 함께 누웠을 때 자손의 번성을 허락하신다. 결혼해서 부부가 각방을 쓰면 애가 안 생기잖아요. 부부가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야 자손이 번성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2절은 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3절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받았는데 자녀 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땅을 더 이상 지켜갈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켜갈 수 있는 후손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사야 42장 5절은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이, 손주들이 태어나면 아이는 울어요. 앙하고 울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은 둘러서서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나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은 나를 그리워하며 울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를 통해서 또 손자 손녀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애를 막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왜 애를 때리냐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때리지 말라 그래도 야,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니들이 왜 간섭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경찰도 그냥 구경하다 그냥 갔어요. 우리 사회가 50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큰일 나요. 지금은 누굴 때리면, 애를 때리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를 때렸다? 큰일 나요. 그만큼 지금은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셔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 아기가 건강하게만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자꾸 변해요. 야, 건강하게만 자라서는 안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건강하게만 자라서는 안 돼.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해야지. 자꾸 조건이 하나 둘씩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손주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김혜자 권사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냈어요.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조선 사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모습은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로마 사회였어요. 매질하는 건 이건 뭐 누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질은, 폭력은, 말로 상처 주는 것은 아이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아이 마음속에 생겨진 상처와 분노는 언젠간 가정의 아빠에게, 엄마에게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때리지 말고 자녀를 함부로 말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준 것은 맞지만 아빠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함부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정한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 어떤 아버지는 아니 자기는 서울대 못 가놓고 애 보고는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과 욕망을 누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그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자기 세대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놓고 왜 그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강요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아기가 아빠의 허리에서 아기 씨가 나와서 엄마의 아기 집에 아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아들, 딸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나에게 주는 내가 받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가정에서 자라면 이 아이가 행복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기업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야 합니다. 4절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부모의 존재를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보내서 자녀들을 위한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해요. 부모님이 90이 넘었는데도 60 환갑이 지난 자식들을 보면 얘야 차 조심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별일 없니? 늘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나이가 많고 손주를 봤어도 그래도 부모의 눈에 자녀는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85, 조선 나이로 86이신데 저보다 21, 23살 많으셔요. 근데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20년 후에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80대 중반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권사님들을 볼 때 이제 나도 한 20년 지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걸어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짓말은 한 가정을 슬픔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야곱의 가정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10명의 아들들이 짰어요. 11번째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왜? 미워서.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래서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형들이 짜고서 팔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동생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적셔서 그걸 아버지에게 들고 가요. 아버지, 이 옷 좀 보세요. 요셉의 옷 같은데 맹수가 저를 물어 죽였나 봐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는다 그러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죽은 요셉을 그리워하며 울며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족장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이었어요. 가축의 수가 늘어나는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태어나서 아기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애가 일어서서 걷기 전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뒤집어야 해요. 그리고 키워야 해요. 그러다가 일어서요. 첫 발을 내딛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가 다가오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마비시켜서 내가 편안하게 집 밖으로 예배하러 올 수가 없고, 때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깜빡깜빡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버지만,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쳤던 것처럼 노년의 부모님을 그렇게 공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효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이거 자손이 번성한 것, 복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부모의 울타리,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이 없으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잖아요.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가족들과 자손들과 더불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은 자녀손 모두가 잘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5월 한 달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녀손들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어른들만큼 교회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가 적어요. 만약에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고 하면 우리 교회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아 있죠. 어르신들은 한 번, 두 번 세상 떠나실 거고, 제가 지난 당회 때 돌아가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신동재 목사님, 최창호 전도사님, 박무영 교육부장님, 안영은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